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나라 TV 캠페인 알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릿길입니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 생명의 성령의 법치구현, 예수민국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예. 이 토우라 히브리 말로 토우라흐 음역입니다. 예, 이 토라 발음은 토라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죠. 법. 예, 법이라는 말을 할 때, 예, 성경에서 법이라는 말을 할 때 토우라흐 음역입니다. 발음은 토라입니다. 예. 어제 소개하신 글에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예, 이 토라와 어제 미츠바우 합쳐서 같은 음입니다. 같은 구음인데요. 우리말에 미쳤다 하고 돌다는 말이 있죠. 예. 예,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것입니다. 예, 우리말에 미치다 돌다가 있죠. 예, 미치다 돌다, 이 돌겠네 하면서 이제 돌다, 예, 토라, 예, 그 구음과 비슷한 구음입니다. 이는 다 정신이 마시간 상태를 그려내죠. 예, 사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버리고 가는 자들은 다 미친 사람이고 도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거라사인의 광인이 나오죠. 예, 거라사인의 광인들입니다. 예, 그 사람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을 어기면 통제불능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법 불법에 빠져 행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다 각기 자기 주관으로 삽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제를 인간이 받지 않으며
사실 무법자입니다. 예, 불법자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통제받는 척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통제받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하고 살면서 마누라 비유 맞추는 척 하는 것이죠. 자식들도 부모같이 살면서 부모 말을 듣는 척 하죠. 각기 자기 나름대로 다 각기 주관을 가지고 독립체로서 살려고 합니다. 그 독립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거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죄인이요 악인이요 또 귀신에게 이끌려 가서 그렇게 되니까 귀신의 생각에 잡혀서 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통제받지 못하도록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통제받지 않고 부모에게 통제받지 않고 귀신에게 끌려가잖아요. 거라사인의 광인이 군대 귀신에게 잡혀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 세계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있잖아요. 그것에 이끌려가면 그러니까 마귀가 군대가 있고 또 그 군대가 이제 합으로 거느린 귀신이 있고 이렇게 엄청난 수가 지구인을 억어해서 이제 제어해서 또는 유혹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인간은 하나님 통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이끌려간 거고 마귀한테 당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귀신에게 이끌려간다고요. 귀신은 마귀는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파멸로 몰고 간다고 할 때 그게 브레이크가 잡혀야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마귀가 몰고 가고 귀신이 몰고 가는데 그 진행 아니냐? 진행이 아니요. 그들이 몰고 가는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인간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또 있어도 이 귀신 마귀 군대 귀신이잖아요.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군대가 거느리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 수가 지구에 이게 와가지고 사람을 그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힘을 이겨야죠. 여러분 아시마치 이제 북한을 이제 통치하는 북괴가 있죠. 우리가 북괴라는 말은 빨갱이 마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하수 정권이기 때문에 하수인 정권이기 때문에 북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이제 주체하고 있지만 사실은 4대 주의자들이에요. 중국과 러시아한테 빌붙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귀에 끌려가는 세상이잖아요. 통제불능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부터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애국자 여러분 또 애국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부탁은 국민을 선동해서 또는 움직여서 그들을 뭐 이렇게 이렇게 참 훈련시켜서 보이는 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전술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더 큰 전략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해서 저 마귀부터 격퇴하자는 겁니다. 한국의
이 미래를 장악하려는 저 마귀가 지금 나타났는데,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안 끌어들이면서 소리만 질러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들이는 작업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마귀 못 이겨요. 마귀 힘을 기하죠. 하나님은 원칙을 세워놨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이 통제불능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다 통제불능해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 명령과 그 법을 어기면 통제불능에 빠진 겁니다.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법불법에 빠져 행하는 것입니다. 무법자, 불법자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서 살면서 자기들의 무법불법을 행하되 교묘의 실정법만 피해가면 된다고 여겨 법의 구멍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짓에 전심합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무법자니까.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는 실정법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연법은 아예 무시하고요. 그저 법을 편법으로 삼아 통제불능의 짓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어찌 강성해지겠습니까? 망하면 망했지. 거러사인의 광인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멋대로 움직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 탈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법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법의 악용입니다. 이는 타인의 것, 불특정 다수나 국민의 혈세 등을 교묘히 사치하는 짓으로 기결이 됩니다. 나라에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범죄죠. 많은 사람은 자기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 대부분 그렇죠. 많은 사람이라 세상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데 헌법에 능통한 자들은 그 법으로 국가의 운전대를 잡는 청와대의 일거수일투족과 내는 말을 평론을 합니다. 아주 예리하게 분석들 하시더라고요. 법이 기준이니 그렇죠. 현행법 또는 헌법이 기준이니 그 법에 따라 하지 않는 이들은 대통령을 권한을 높여서 대통령의 탈법적 행동들을 통치행위로 두호하려고 합니다. 또는 미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통치행위와 준법행위는 과연 그 경계선이 주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여 반역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내용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든지 평화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명분을 세워놓고 그 주관적인 상황에서 경계선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통치행위로 몰고 가는 겁니다. 많은 자가 헌법 및 국가의 형법, 민법들에 정통하려고 합니다. 각기 각양 하위법에 능통하여 그것에서 구멍을 찾아내고 그것을 악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이 나라에 배운 사람들이 이 나라에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준수하고 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살해하는데 그 법을 악용합니다. 대통령부터 법을 악용하니 온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실정법을 어기는 걸 예사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나라가 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법 탈법 또는 무법자 또 불법자라는 의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이제 준법자죠. 그런데 하나님 통제를 받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주시는 성령 통치입니다. 성령이 법이에요. 성령이 그 법을 지키도록 권능을 준다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을 지킬 수 없으면 사망의 법이죠. 그러나 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면서 법을 지키게 하시니까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걸 주거든요. 그 법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 헌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법치구현이 대한민국 법치구현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독특한 특색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민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겠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인데도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급속히 부패하여 모든 것을 악용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려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여 국가가 세워지는 것인데도 그 반대의 길로만 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저주하며 자기가 속한 나라를 세운 국보 이승만을 저주한 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산업화해서 국가의 부에 초석을 다진 이들이 있죠. 그분들 그 갖은 모욕적 언사를 넘실댑니다. 이는 다 적과 공작으로 인해 국민이 세뇌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라를 저주하면서 성정하는 자들의 머릿속에는 매국노가 그들 나름의 조국에 대한 애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저주했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또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국, 마음속의 조국. 그 조국에 대해서 애국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조국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그런 세뇌된 정신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그러니 이 나라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동하겠습니까? 그들 나름의 조국이 북괴가 아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시침이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 조국이 북괴냐?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결코 북괴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이승만과 박정희와 박근혜에게 부분능 욕을 수도 없이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거 왜곡이고요. 참 이거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괴가 자기들의 고향이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북괴를 살리려고 하니까 나라를 세워준 이승만을 욕하고 나라를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준 그분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 여파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아무 죄도 없이 갇혀 있어요.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일정한 교인들의 가담도 있는 거예요. 국민의 심리와 무의식과 의식 속에 반국가 단체의 일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의 세뇌 공작은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들의 그 세뇌 공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담하는 또 매국노로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망치는 이런 자들이 나날이 더 늘어가게 한다 이겁니다. 반국가 단체죠. 그 이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교인들도 그 세뇌에 당하고 있는 형편이고 상당수의 교인이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것이 애국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여 그들이 조국이 산다고 여깁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 조국은 북괴입니다.
반종교의 자유로 기독인을 무참히 죽이고 교회를 박멸하는 집단이라고 해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믿어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예, 빨갱이 마귀가 하는 세뇌가 인간을 이리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 북한 인권을 우리가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애국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북한 인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공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애국 선생님들이 그 안목이 짧은 건지 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그거 북한 인권을 논하는 애국 인사들이 별반 없어요. 북한 인권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 인권을 미화시키는 내재적 적극본이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말발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뒤에 마귀가 역사했던 거죠. 마귀의 미혹과 이 혼미함이 대한민국 사람 눈을 가려서 북한 인권의 그 전대미문의 미중의 그 참혹함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을 전혀 몰라요. 이건 그만큼 우리 국민을 속게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각성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성령의 힘으로 마귀의 미혹이 떠나요. 마귀가 떠나가고 그 미혹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눈에 덮여있던 그것이 떨어져 나가요. 사울이 그 주변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서 그런 줄 알고 달려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저들의 눈이 지금 뭐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그 눈에 비늘이 딱 떨어져 나가면 비로소 자기들이 자기 진정한 조국한테 못된 짓을 한 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으로만이 이 나라 이 국민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애국 선생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눈이 아프면 안과에 찾아가고 코가 아프면 코를 치료하는 데로 가지요. 이같이 우리가 다 각기 전문적 분야가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은 전체를 다 치료하시는데 마귀를 쫓아낼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일체이세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요. 그리고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마귀를 다 제거하고 눈을 치료해 주면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애국에 성공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래야 됩니다.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의 눈빛으로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기준으로 곧 그 세뇌로 굳어진 마음으로 뭉치는 그들이 모인 교회당에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해서 자기들의 조국을 찾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인 공로할 범죄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빨갱이 마귀가 세운 북괴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미국을 악의 축으로 정의하고 그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니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유를 무진장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그들의 짓이 가소로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기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성령의 통치는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시고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편에 영원히 새겨주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자고 날마다 애치는 소리가 곧 예수나라 TV의 주요한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머니의 법, 어미법이라고는 있는데요. 토라, 도라, 미쳤다, 돌았다 하고 같은 구음인데요. 같은 뜻이기도 하고요. 음력이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저들은 빨갱이 귀신에 잡혀서 미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빨갱이 귀신에게 미쳐버린 국민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는데요. 그 빨갱이를 쳐부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곧 가난, 그 사회주의 마귀, 공산주의 마귀, 빨갱이 마귀는 가난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라는 처절한 가난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수출하고 이제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이 무역인데 미국하고 또 미국하고 우호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품을 사줄 수 있는 여력 있는 국가가 이 지구상에 몇 국가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고가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 이게 되겠어요? 반미 운동을 하는데 미국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미국이 우리 물건을 팔아주겠어요? 그건 양심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경제가 몰락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활거하려고 숨어서 자기들이 짓을 계속하려고 그 정권을 내어서 국민들을 인질로 삼아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는 성령밖에 없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이 국민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하는데 도통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합쳐서 구해야 되죠. 전심으로. 물론 이제 뭐 애국 국민들이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로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특히 애국 선생님들이 더 앞장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국하자 이렇게 말하면 뭐가 큰일 나나요?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인기 명예 떨어지나요? 떨어지면 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그렇게 중간에 서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간쯤에 서면 마귀의 힘이 국민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눈 감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쫓아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한테 반역의 죄를 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거는 제발 애국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이간책을 써야 돼요. 빨갱이들과 빨갱이 마귀 사이를 딱 갈라놓으면 빨갱이는 힘이 없어요. 그날로 힘이 없어요. 지금 뭐 북괴하고 이란하고 뭐 베네수엘라가 이제 셋이 동맹을 맺듯이 하면서 미국을 대적한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거 이제 말하자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새끼가 고양이한테 대드는 꼴이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법이 근원이시니 곧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 기준으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곧 기준이십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준이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십니다. 그분의 기준임을 알려면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오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장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 30절입니다. 30절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낸 신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심판의 그 권위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 안에서 우리 국가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사욕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사육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적 변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망을 이용하잖아요. 그 법망에 구멍 뚫린 거 이용하고 법의 사격지대, 편법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떠나서 법의 진정한 정신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예,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통제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고 사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그 통제를 우리 속에 그대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법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아 지키는데 이 피조물들 세계에 주신 이 법이야 뭐야 못 지키겠어요. 넉넉하게 지키는 비율이 넘치죠. 그러니까 법치 구현율이 아주 치솟게 되는 거예요. 나날이 하나님 통제만 받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고 사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를 통제하신 법은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니 사랑 곧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원어를 찾았어요. 여기 원어를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는 N인데요. 요거는 이제 가운데 인자 영어로 말하면 인에 해당돼요. 요거는 전치사인데요. 요거를 쓰면은 시간, 장소, 운명적으로 함께란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함께, 또 운명적으로 함께, 장소적으로 함께. 이거는 이제 T라고 발음하는데 원래 태예요, 태. 근데 요게 아카페가 있죠. 요게 아카페, 이제 아카페, 아카페. 그리고 끝에도 아카페가 있죠. 아카페.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은 그냥 사랑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이 사랑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영어는 이제 러브로 했네요. 러브. 이렇게 러브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언어는 이제 아카페로 했어요. 아카페. 요거 사랑 안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운명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아카페의 통치를 그냥 부분적으로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 장소, 여기 태인데요. 우리 T로 발음하더라고요. 태, 아카페. 여기 애자죠. 여기 T, 아카페 이렇게 되죠. 시간, 장소, 운명적으로 아카페 그 안에 함께이다. 함께입니다. 아카페만 있는 그 안, 곧 하나님 안은 그의 시간이고 장소이고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제받는 시간, 장소와 그 운명입니다. 멋진 의미예요. 여러분 음미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카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영생이시니까 영원히 아카페셔요. 하나님은 그 아카페 안에 거하시니까 영원한 장소이시죠. 그리고 그 본질이시니까 운명이에요.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아카페의 통제를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각성, 성령의 각성을 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각성이 몇 단계로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 믿게 하는 각성,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는 각성,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받게 하는 각성.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라자는 이제 구하자는 각성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시는 각성이에요. 그 각성을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통제 그 전의를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평생 계시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온전히 그 명령과 법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은 결코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육체가 그 본질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아서 한 거예요. 이것처럼 이걸 우리 속에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통제받아야만 하나님 기준으로 준법자가 되고요. 이 통제를 안 받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무법자,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냥 입으로 믿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뭐냐?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들여서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에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사랑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곧 우리가 거하는 영원한 시간이고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장소이고 우리가 영원히 그 안에서만 살아야 할 운명이에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세요. 성령 통치 없는 예수 믿는 건 가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같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성격은 타락해서 마귀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이게 공작당하죠. 마귀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각 사람한테 달라붙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은 원하지 않아도 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붙잡는다 그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다. 딱딱 붙어 이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진다. 거물이처럼 달라붙어 갖고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점점 마귀화가 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진성빨갱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진성빨갱이는 하나로 통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진성빨갱이들은 저 북괴를 도우려고 지금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
그 전의를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 곧 성령의 통치로 주신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합니다. 사람 속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의 통제가 임하시기 전에 성령은 내적 각성 외에 여러 표적을 주십니다. 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계속하겠습니다.